본문을 두 개의 장면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 장면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우리들의 모습, 다윗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죠. 세상에서는 열심히 싸우고 또 세상과 저항하며 위기의 때를 대비하여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은혜를 기억하며 평안히 그리고 우아하게 쉬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평안을 누리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필사적입니다. 첫 번째, 세상 앞에서의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우리의 빛과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빛의 반대는 어둠이고요, 구원의 반대는 멸망입니다. 또 생명의 능력의 반대는 죽음의 능력이죠.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요, 어둠과 멸망 앞에서 절망합니다.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을 하다 그 고민이 점점 커지면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 공포가 우리를 순식간에 삼켜버리죠. 저도 어렸을 때 두려움에 한번 휩싸여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내 스스로 진정이 안 되고 몸이 오그라들어서 덜덜덜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때 옆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아버지의 등에 나의 등을 기대고 잠을 청하면서 이렇게 한참을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윗도 이러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으면 악인들이 그의 살을 먹으려고 자신에게 왔다고 말할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두려워하거나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적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사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알면은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안히 살고 있던 집도 아내도 누리던 모든 것을 뒤로한 채 그저 목숨을 지키겠다고 도망을 쳤는데, 장인이라고 하는 사울 왕은 질투에 눈이 멀어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신세를 한탄해도 모자라고요, 분노에 가득 차도 시원하지 않을 판국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그는 하나님께 한 가지의 일을 구하는데 그것은 그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기를 구하였고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던 것이죠. 이런 다윗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린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의 주변은 온통 암흑이요 두려움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조울증이 의심될 만큼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향해 갑자기 내 아들 다윗아 이게 내 음성이냐 이러는 것이죠. 욥이 당하는 고난과 비견될 만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다윗은 지금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안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있었고요, 그는 그 어둠 속에서도 태연하게 하나님께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사라집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는 사람은 그나마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신앙 없는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모습이죠.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은 여호와께 소리내어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였고요. 그는 애타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이죠.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사실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삶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경험했던 그런 단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삶 속에서 욕을 많이 듣는 사람은요, 욕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사랑과 소망의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은 희망과 격려의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살면서 버림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는, 그렇게 사랑만 받고 살았던 사람은 결코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외로움, 분노, 무너진 자존감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9절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윗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하죠. 버림받았던 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으시고 그 경험이 너무나 큰 아픔으로 다가왔다면 이제는 다른 누구를 버리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내가 누구를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버림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무참히 버림당했고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도 버림받았고 로마인들에게도 버림받았으며 오늘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믿노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너무나 형편없는 대접을 받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의 신앙이 별 볼 일 없어서 그렇게 주를 찾으며 기도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의 신앙이 오직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을 사모하는, 주님만을 사모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